열왕기상 9장 10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라는 제목과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마치 그 수학 공식처럼 아니면 구구단처럼 입 밖으로 쉽게 술술술 흘러나옵니다. 교회 생활을 좀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들, 이런 말들은 기본 멘트로 이제 깔리게 되죠. 그렇지만 실상 삶은 그리 그 말처럼 되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여러분 어쩌면 그냥 우리가 좋은 개살구를 해야 될까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서로 얘기할 때나 기도 제목 나눌 때 하는 말이지 실상 내 삶의 깊은 곳에 현장을 들어가면 그것은 그냥 말과 내 삶은 이분법적으로 다른 그런 인생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역대정에서 가장 탁월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 왕들 중에서도 가장 부귀했던 왕 중에 한 명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란 제목입니다. 모든 토목 공사가 끝나고 그는 정말로 역대급으로 최고의 왕으로 이제 군림합니다. 문제는 모든 것이 다 구비되고 이루어진 후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섰다고 자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 넘어질까 주의하라 하셨죠. 솔로몬은 이제 넘어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울 같은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공 뒤에 찾아오는 여러분 솔로몬의 뒤안길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두 집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 자기 왕궁, 그것을 20년 만에 건축하였다 합니다. 성전보다 자기 왕궁 건축하는 기간이 굉장히 많았죠. 11절에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히람은 당대 다윗 왕 때부터 친분이 있었던 외국 왕이었죠. 이 두로 왕이었는데 그에게 금도 갖다 주고 이 백향목도 갖다 주는 아주 좋은 동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방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나와 있죠. 땅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단순히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있는 그 땅은 장차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이 되겠죠. 그런 것을 쉽게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솔로몬은 잘못된 선택들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그것은 솔로몬 자체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다 성공하지 못하죠. 다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생전에 솔로몬에게 부탁했던 말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에게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나의 율례와 법도와 모든 계명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평생 살면서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 죄와 육신의 욕심과 잘못된 선택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말씀으로 쳐서 복종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 자신의 유혹과 우리 자신의 잘못된 선택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이전에 내 삶이 죽어야지. 내 이전의 삶이 죽지 않으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일면 맞는 말 같지만 또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죄의 유혹과 특별히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우리는 곤고한 자라는 것이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내 한 마음, 한 귀퉁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내 자신을, 내 육신을 사랑하는 죄의 마음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너는 예수 믿었는데 왜 그러냐? 너는 예수 믿었는데 왜 죄를 짓냐? 너는 예수 믿는데 왜 항상 그렇게 실패하느냐?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다루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전 교인 성도들이 어린이부터 여러분 모든 어른들까지 다 말씀 큐티해야 합니다. 말씀 읽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솔로몬도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우리도 그 똑같은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잘 될 때가 더 문제예요. 잘 풀릴 때가 문제예요. 근심 걱정이 없을 때가 문제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 앞에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우리는 꼭 직시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떠났던 솔로몬은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갈릴리 땅,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과 그 자손 대대로 준 바로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 줄 수 없는 겁니다. 땅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을 세상에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땅 20곳을 받았는데 보니까 히람도 보니까 이 땅에 쓸모가 없어 보였나 보죠. 13절에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다라고 합니다. 가불은 아무 쓸모없다라는 의미죠. 쓸데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업들이 보면 쓸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말씀이, 우리가 받은 은혜들 그들이 쓸모 없습니다. 세상에서 보는 것은 그래서 야 너의 신앙생활 너 그거 우리 쓸모 없다. 쓸모 없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세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 믿는 신앙을 봤을 때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여러분 지혜 없음 같이 보입니다만 믿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여러분 소용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세상에 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세상에 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지경을 다른 사람에게 세상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가불이라고 말할 겁니다. 솔로몬의 건축 사업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15절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렇죠. 여호와의 성전, 자기 왕궁, 밀로, 예루살렘 성, 하솔과 무깃도, 게셀 대대적인 공사를 합니다. 1년의 인생에 있어서 세상의 흥망성쇠를 보면 그들이 너무나도 쓸데없는 과도한 이런 건축을 할 때 나라의 국운이 기우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쓸모없는 너무 과대한 오버하는 그런 건축물을 우리가 세운다면 그건 기업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들이 솔로몬의 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는데 그 성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왕궁과 또 여러 건축물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19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리한 이거 토목공사입니다. 백성들은 정말로 종이 아닌 종이 된 것이죠. 이 종이 돼 갖고 평생토록 이렇게 일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야욕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에 너무나 쓸모없는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아마 솔로몬은 주변에 있는 이 가나안 밖에 있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주변 왕들을 보면서 자기도 이런 패권 왕주가 군주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스타일을 따라가는 것이죠. 왠지 믿는 사람들의 이 삶이 너무나 단조롭게 보이나 봅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이 복음의 근본적인 일을 행하는 것보다 이 외적인 일에 치장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새로 지을 때도 너무 화려하게, 너무 거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닌데 예배하기 좋고 또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데 좋게 만들면 좋은데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교회는 파산하고 그것들은 또 여러분 경매에 넘어가고 성도들의 신앙도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무리한 건축을 하는 솔로몬을 보면서 그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왕이 아닌 자기 야욕을 채우는 왕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솔로몬은 평생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가 다루어져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말씀을 받고 세워진 사람일지라도 어제의 경건이 오늘 나의 신앙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쳐서 내 안에 자기 야욕을 누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자기 지식 믿고 자기의 힘 믿고 우리는 점점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야욕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디까지 하게 되냐면 20절에 보니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지 않고 노예로 삼았다고 합니다. 방금 명령한 이 사람들은요, 바로 가나안에 있던 7 족속들 중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우상을 부시고 그들의 거짓 행동을 다 없애고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의 땅으로 바꾸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같이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내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신앙 밖에 있는 어떤 인권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난민들을 어떻게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을 잔인하게 하냐, 같이 잘 살아야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옛 모습, 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그의 귀에는 지혜롭게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당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인원이 필요했는데 그들을 이렇게 노예로 사용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몰아내고 없애야 될 종족이라면 그냥 데려다가 노예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똑똑한 솔로몬의 머리였습니다. 자기 똑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멸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참 자기와 타협하는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정말 중요한 타켓은 두 번째고 당장 내 현실을 바라보는 거죠. 내 시간 활용을 위해서 좀 요 정도는 타협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씩 여러분 내 자신과 타협하고 또 내 안에 보험을 들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은 그 뜻,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 하나를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적 은혜를 부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부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길은 우리 안에 있는 아모리, 햇사람, 히위, 여부스 같은 종족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아깝죠?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 사람들 잘 활용하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은 효율적인 게 아니라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죠? 우리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기억하십니까? 이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그 이민족들을 다 정벌하라고 했을 때 사무엘의 말을 멸시하고 그 나라 왕을 여러분 살려놓지 않습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여러분 이 짐승은 또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살찐 짐승들은 살려놓고 나중에 사무엘이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했다고. 이거 얼마나 터실터실하고 좋지 않냐고.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아까워서 그런 겁니다. 야, 하나님 이 돈들을, 이 재물을, 이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막 다 몰아내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아깝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울은 여러분 나중엔 왕위에서 폐위당하고 말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시고자 하는 레슨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 눈에 아깝다고 하는 것, 또한 내가 내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첫 마음보다 더 내 자신을 사랑해서 선택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 타협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솔로몬을 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쁜 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억지로 여러분 억지로 꾸역꾸역 신앙생활하고 원합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되어지길 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 선택 취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사 선택하는 그것, 내가 세상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내 똑똑한 머리, 내 잔머리 굴려가면서 세상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솔로몬의 길을 걷는 겁니다. 망하는 길을 걷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효율적인 게 아니라 내 머리에 똑똑한 게 아니라 바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24절 이후에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했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주변 사람들과 그 자기 나라의 어떤 안보를 위해서 수많은 왕들의 딸들을 데려왔습니다. 이방의 딸들을 데려왔죠. 그들은 자기만 시집온 게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풍토와 또 우상들을 같이 여러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혼수를 갖고 오잖아요. 근데 우상을 혼수로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들의 또 구색을 맞춰주기 위해서 백성을 동원하고 또 자기의 시간을 다 동원합니다. 무려 20년간. 솔로몬이 뭐 했냐 보면 자기를 위해 살아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또 많은 일도 이루었지만 그들의 공과사가 있듯이 그는 이렇게 이방의 딸들을 위해서 그는 여러분 자기가 보험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솔로몬이 되어야 되는데 그는 이방의 사람들을 결혼을 삼아 자기 안보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이것도 역시 세상의 지혜죠. 자기 똑똑한 머리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다 보니까 그는 보험을 듭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하나님 대신에 드는 보험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대신에 붙잡고 있는 나만의 보험, 이방의 바로의 딸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내게 시집 올 때 반드시 혼수를 갖고 들어올 겁니다. 그 혼수는 우상입니다.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내 시간과 물질이 내가 데리고 온 그 세상의 보험으로 낭비되어 쓰여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제 솔로몬은 여러분 에돔 땅에서부터 홍해, 그 다음에 엘론 근처 에시온게벨에서부터 배들을 짓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금을 갖고 들어옵니다. 우리 솔로몬 시대에 풍요로웠던 게 바로 금은이 정말 길바닥에 그 돌처럼 흔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그런 풍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요는 그와 그의 백성들이 교만하게 되기 위한 또 길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여러분 이 동네에 있던 모든 이런 에시온게벨이라든지 근처에 있던 여러분 그 솔로몬의 그 항구들은 다 여러분 이민족이 빼앗기고 불타고 말죠. 그렇게 노력해서 지어도 한 세대가 끝나기도 전에 다 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성전과 왕국을 건축하고 그것들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행동들을 봅니다. 왜 이러한 여러분 똑똑한 왕이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은 전무후무한 이런 풍요로운 왕이 이러한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 20년 동안 그가 이런 건축물들을 계속 지으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건축물을 세우고 자기 자신의 지혜로움을 놓고 또한 보험을 들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느라고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다윗과 같이 예배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는 모습들을 사뭇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의 효율적인 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대신에 다른 세상 것을 취사하여 나에게 데리고 들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 그들이 갖고 오는 혼수품이 있습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 일을 하며 살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갈등합니다. 나는 신자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말도 알지만 실제적으로 보험을 들고 효율적이고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 하나님 절대주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대는 믿음, 또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자기 자신 사랑함으로 똘똘 뭉친 이기적인 죄인의 모습으로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70, 80 이상이 넘어서 그때 가서 후회하는 겁니다. 그럴 걸 그랬다. 아, 내가 그럴 걸 그랬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식도 똑같이 따라가요. 오늘 부모된 여러분은 솔로몬의 길을 계속해서 가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완전히 망하고 솔로몬은 뭐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공이 있으면 과가 있습니다. 공이 있으면 또 잘못된 것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의 길은 자기 똑똑함으로 효율적이고 또한 보험을 들고 자기 사랑으로 이방의 왕비들을 데리고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방에 넘기고 여러분 그게 그 당시에는 무슨 문제가 될까요?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효율적으로 데리고 왔던 이방 민족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려해졌던 건축물들은 다 불타고 맙니다. 그렇게 금으로 쫙 들여왔던 모든 나라의 금은 이 민족에 다 빼앗기고 나중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남북도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지혜 있대 하나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고 효율적인 걸 따라갔다가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 거울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믿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효율적인 선택, 또한 열방을 따라가는 지혜, 그러나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패역한 행동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롭게 보이지 않아도 어리석어 보여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시온의 대로를 열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자기 노력의 대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오늘 내가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 나의 인생을 비추는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짓된 자기 욕심과 자기 똑똑함이 자기 지혜로움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지혜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영적인 하나님 나그네들 되어질 수 있도록 순례각 될 수 있도록 군사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